묵상으로 기도드리심으로 우리 2월 둘째 주 우리 명절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하나님을 예비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복과 은혜를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이 명절 아침 또 하나님을 예비하는 우리 가정 가운데 주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깨어졌던 모든 관계를 화합하시고 연합하신 것 같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주님의 그 하나님 그 화평의 직분을 가지고 가정 안에 연합을 이루어가게 해주셔서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 주께서 예비하신 그 영생의 복이 많은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들의 죄악을 고백하겠습니다. 세상의 죄악을 멸하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안식을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를 당하사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세워진 그 모든 우상들을 깨뜨려 버려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감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도 하늘의 복을 누리며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43장 찬송 같이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하시 달라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병쾌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달의 초라함이 다 보좌 앞에서 복 대신 성이 이제 다 잘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눈으로 아름답게 하시니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신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그날 받은 칼이 있고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는 철관으로 결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4장 찬송 같이 하시겠습니다. 세상이 깜깜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는 나는 영광 나타나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얼굴이 내게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으로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런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그는 내게 빛 주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를 이어두어도 저녁을 씻는 날에는 그들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그는 내게 빛 주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예배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이 명절 가운데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복된 가정 되게 해달라고 같이 은혜 받으실 여러분들 위해 서로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힘들을 불편한 것 같고 아버지 우리들 다시 한번 명절을 통해서 온 가족이 모여 하나님 앞에 서며 또 하나님 아버지 하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 이 날들을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주님의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모이는
말씀은 창세기 10장 8절부터 12절, 창세기 10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하고 11장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0장 8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형제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아멘. 오늘은 이 바벨탑을 건설하기 원하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명절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연휴를 보내면서 이제 우리나라는 구정과 신정이라는 두 이제 날들을 이렇게 명절로 지내게 되는데 새해가 시작하면서 이 날들이 옛날의 올들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날들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명절을 보냈었는데 이제 이렇게 구정을 보내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새해의 첫날과 같은 그런 시작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명절을 보내는 그런 마음이 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느덧 한 달을 다 보내고 둘째 달을 맞이하여 보내고 있기에 이런 마음들이 들지는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명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새해 첫날 다짐했던 그 각오 그리고 다짐들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김을 통해서 이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바르게 세워가며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는 우리 생명교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이라는 새해를 맞이하며 설 명절을 보낸다라고 표현들을 하는데 여기에 이 설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묵은 해를 버리고 새로운 해의 시작이다 라는 이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여러 가지 의미들이 같이 함축적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의미가 이제 설날의 설이라는 단어가 그 어근이 낯설다라는 그 말에서 유래가 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은 낯선 날을 맞이한다라는 뜻과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삼가다, 조심히 가만히 있다라는 뜻의 이제 설다라는 말에 이 두 어근에서 같이 이렇게 설이라는 단어가 파생이 되었는데 이 의미들을 같이 담아서 생각을 해보면은 옛날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날들의 그 시작 가운데 있어서는 새로운 일들, 아직 경험해보지 않은 이 날들, 새로운 날들이 낯설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삼가하고 조심히 그 날들을 맞이하면서 뭔가 인생에 있어서의 새로운 지혜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새로운 날들을 기대하며 좋은 날들이 있기를 기대함으로 들뜨는 것이 있지만 그 안에서도 차분하게 조심하고 그 낯선 날들 속에서 좋은 날들이 있기를, 좋은 일들이 있기를 지혜롭게 대응해야 될 것들에 대한 것을 그 언어를 통해서 우리 지난 날들의 그 설에 대한 의미들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해의 날들을 우리의 바람대로 마음대로 좋은 날들을 만들어가고 좋은 일들을 만들어가려면은 삼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이 그 지혜의 인생의 지혜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로서 우리의 날들을 좋은 날들을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바벨탑을 건설하기 원하는 자들이 누구인가,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바벨탑을 쌓았던 그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어떠한 자들이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갔고 우리는 어떠한 인생길을 걸어가야 하는가라는 것들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 바벨탑은 누구에 의해서 세워진 그러한 탑이었던가? 오늘 창세기에서 보게 되면 본문 속에서 이제 8절에 그리고 구스가 니무롯을 낳았고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니무롯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그 땅 안에서 가장 강력한 자가 되어지는 그 시작이 되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에서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더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구절을 보면은 얼핏 보면은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담대하여 용감한 용사가 되었다라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니무롯이라는 사람은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용감한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을 보게 되면은 그 이름은 반란과 반역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결국은 그는 하나님 앞에 반란자였고 하나님 앞에 반역한 사람으로서 그러한 모습으로 서 있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 앞에 반역을 했고 하나님을 왜 거역하는 자가 되었는가? 여러분 6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은 그는 함의 손자며 구스의 아들이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함의 손자 가나안은 여러분 그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은 사람이 바로 이 가문입니다. 아버지의 치부를 형제들 가운데 있어서 놀림가름으로 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이 함은 아버지가 깨어나서 그 함의 한 행동들을 듣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에게 저주를 내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18절에 보면은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라고 하면서 25절 말씀에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라고 합니다. 이 모습이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어떻게 그렇게 큰 저주를 내릴 수 있을까 싶지만 여러분 이 저주는 노아가 인간적인 마음으로서 개인적인 그 수치심 때문에 아들에게 내린 저주가 아니라 이 축복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으로서 이 저주는 하나님이 함에게 그의 자손에게 내리는 저주임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함의 후손이었던 니무롯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결국은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저주를 내렸다라면은 그 백성들이 그 사람이 그 저주를 푸는 방법이 무엇이 가장 좋습니까?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긍휼을 따라서 그들의 저주를 풀어주시고 그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것, 이것을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올바른 모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니무롯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저주를 내가 스스로 깨고 내 인생을 스스로 살아가겠다라는 다짐과 그 생각과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 니무롯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용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깨트려버린, 하나님의 저주를 내가 깨트려서 내 인생을 내가 새롭게 살아가겠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니무롯의 인생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서 보면은 그의 나라는 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글 성경에서는 그의 나라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결국은 이게 무엇입니까? 영어 성경에서는 킹덤이라고 그의 왕국을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왕들의 제도가 처음 세워지게 된 배경이 누구부터입니까? 니무롯이라는 사람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후반부에 신할 땅의 바벨과 아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하는 겁니다. 이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정복자로서 세상 가운데 있어서의 자신의 영토를 넓혀나가고 그 일들이 점점점 확장되어져 가면서 대도시를 이루어감의 시작이 바로 니무롯이라는 사람부터 시작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스스로가 하나님의 저주를 깨트려버리라는 사람. 이후에 세상의 모습들이 점점점 변화되어 왔던 이 모습은 이 한 사람에 의해서 세상의 변화는 어떻게 점점 이루어지게 되는가? 라는 것이 바로 11장에서부터 하게 됩니다. 1절 말씀에서 보면은 모든 땅이 하나의 언어와 하나님의 하나의 말이었다라고 합니다. 하나의 언어와 하나의 말이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나타냅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의사소통함에 있어서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의 소통이 되어진다는 것,
이것은 여러분 아주 큰 힘이 되어집니다. 어떠한 문제도 어떠한 어려움도 같이 극복해 나갈 수 있고 같이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큰 힘을 가진 것이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일들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이 모습들이 오늘날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세상에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어를 다 흩으셨습니다. 세상에는 오늘 현대에는 지금 땅에는 한 3,000개에서 3,500개의 그 언어들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게 이 정도고 문자로서 기록되어져 남아있는 것들까지도 포함하면은 한 4,000개 정도 되어진다고 합니다. 한 400개 정도가 그 언어들이 문자로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들이 우리 역사 가운데서 지금 그대로 내려오고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 어떻습니까? 참 사람들이 하나가 된다는 건 정말 힘듭니다. 세계 안에서도 언어를 공통으로 만들기 위해서 영어권 나라 사용하는 나라들이 제일 많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아무리 언어가 같더라도 참 하나 되어진다는 것이 매우 힘든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왜 하나가 되지 못하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가정은 하나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로 되어져 가며 그러한 하나님의 그 모습 앞에 합당한 모습들을 얼마만큼 이루어가고 있는가? 오늘 한국에 세워진 교회마다 그 교회마다 같은 하나님 안에서 같은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은 이 교회들이 정말 하나가 되어 통합이 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도 교단들이 얼마나 많이 나눠져 있습니까? 근데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럽니다. 어떤 누군가의 고집센 사람 때문에 하나가 된다는 것이 어렵다. 어떤 누군가의 4차원적인 생각을 발상들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이 어렵다. 어떠한 사람들의 그들 가운데서 참 말 안 듣는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이 정말 힘들다라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세대 간의 안에서도 많이 나타나는 것들이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시대가 몇 세기인데 구시대적 발상들을 가지고 아직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가? 옛날의 것들을 보면서 또 이제 젊은 세대들을 향하여서 그러한 생각들 때문에 나라가 점점 어려워진다. 서로 간에 이러한 말들을 볼 때 하나가 된다는 것은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서로 간에 어떻습니까? 갈등과 그 골만 더 깊어져 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가정이라든지 교회라든지 공동체들이 나라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세계가 하나 될 수 없는 그 이유들이 무엇입니까? 이 언어가 하나였다라는 거, 이 하나였다라는 그 말들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게 되었을 때 결국은 그 말들이 언어가 달라진 것들은 사람의 말들이 달라진 겁니다. 사람의 말들과 하나님의 언어를 구사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세상의 말들과 세상의 지식들,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의 모습으로 나뉘어진 것들. 오늘 우리가 가정이 하나가 되어져 갈 수 있고 교회가 하나 되어져 갈 수 있으며 이 땅의 지상 가운데 세워진 교회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서 열방의 구원의 복음을 이뤄가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언어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가 되어질 때만 진정한 통합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사람들은 먼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어떠한 누구 때문에 하나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가 되지 못한 채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언어를 가지고 그렇게 계속해서 이뤄가다 보니까 어떤 현상들이 생깁니까? 11장 2절의 말씀에서 보면은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서 거류하며 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이 동쪽으로부터 그들이 지역을 옮겨가다 보니까 평야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이 거기에서 거주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길 가운데 있어서 평지와 같은 우리의 인생의 날들이 평탄한 날들을 보기를 원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이 평화롭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넓은 인생을 보다 더 지금 넓어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이것만을 놓고 보면은 문제가 되고 여기서 잘못이 있다라고 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니무르시라는 사람이 이와 같이 동쪽으로 옮겨가다가
평지를 만나게 되어지고 발견을 하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이제 정착을 해가면서 점점점 그곳에 살기 좋은 날들이 열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그 모습 가운데 있어서의 시작이 여러분 3절에서 보십시오. 거기서 보게 되면은 서로가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이후부터 그들이 하나가 되어 하는 말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돌을 이제 벽돌로 대신 그것을 구워서 그것으로 써서 이제 자신들의 성을 쌓아갈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연의 섭리 그대로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제는 니무롯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벽돌을 이제 새로 굽자라고 합니다. 이제 무엇을 하자, 뭐뭐를 이루자라고 하는 말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들을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뭔가를 만들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아닌 내가 만든 것으로 내 삶을 대신하여 그렇게 내 삶을 만들어 가자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저 오늘날의 삶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젊은 시절 때 끊임없이 청년들 가운데 있어서 되풀이되는 말들이 뭐가 있냐면은 세상 가운데 있어서 술과 담배에 대한 부분들을 의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성경에 어느 부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배를 피지 말라 말하고 술을 먹지 말라는 말씀이 성경에 어디 나와 있냐고 그 질문을 하면서 술과 담배를 먹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젊은 시절 때 저희 때도 있었고 아마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오늘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삶의 방식을 만들어간 것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 그 시대 가운데에서 자신들이 삶의 방식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창조의 형태 그대로가 아니라 새로운 것들을 자꾸 만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그것으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반역하고 거슬러갔던 일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그 시대에 햄버거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컴퓨터라는 것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그것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생활함에 있어서 무조건 다 옳다라고 좋다라고 사용해도 된다라고 해석해도 되냐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 가운데 이제 담배라는 부분이 성경에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인터넷이라는 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술에 대한 부분만큼은 그때 있었던 것들이 오늘날을 가져올 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술 취하지 말라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보지도 말라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게 무엇을 나타냅니까? 자신이 스스로가 절제하지 못하고 통제되지 않도록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그것이 마음에 원하는 그 통제가 절대 잘 이루어져 나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지도 말라 그러는 거, 내가 이 통제할 수 없는 거, 노아가 여러분 왜 먹고 취했던 것은 여러분 그것이 포도즙 원액입니다. 그 발효된 그 포도의 즙들이 알코올 성분이 나타나고 취하게 되는 것처럼 그것을 마셨던 것들이 그만 결국은 취하게 됐던 그 사건과 같이 우리가 술이라는 것이 나의 정신과 건강을 해롭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한 것들을 보지도 말라고 했던 이 말씀들을 놓고 볼 때 오늘 우리 삶의 가운데에서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진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것들이 무엇으로 다가옵니까? 문화라는 이름으로 다가옵니다. 하나의 문화로서 모두가 사용되어지고 모두가 사용되어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문화이기 때문에 괜찮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그 신앙 안에 거슬림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는 이것을 따라가지 말고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을 생각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좋겠다라고 그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말들이 점점점 많아져 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이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사회 가운데 세상 가운데 처음으로 열어간 그 일들이 오늘까지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가? 우리는 이것을 놓고 볼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다시피
구약의 제사는 완전한 제사가 못 되기 때문에 일시적인 것이고 단회적인 제사이기 때문에 신약시대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적으로 산 제물이 되어져서 완전한 제사, 영원한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 그러면 구약시대 때 그들은 왜 하나님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있어서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오늘날 우리는 완전한 제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여 우리가 구원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우리들은, 완전한 제사로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왜 아직까지도 죄악에 노출되어서 죄악에 쉽게 넘어지는가? 그게 무엇 때문일까? 라는 것을 보면서 한 가지를 좀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죄를 지시는, 죄를 지시고 죽으심을 당하는 이 일들을 왜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셨을까? 성경에서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 때부터 요셉 때까지 거기 인물들 중에서 누구 하나에게서 내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족장시대 때 그들 가운데서의 신앙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대면하여 보는 것에 대해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근데 모세 때부터 그 시대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말들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려고 하실 때 모세가 하나님한테 질문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사람들에 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그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십계명을 받을 때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보여지는 이 신상이 하나님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마는 신약시대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뭐라고 합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눈으로 보지 않으면 내가 믿지 못하겠다. 그리고 이 말들을 통해서 볼 때 무엇이 나타납니까? 끊임없이 점점점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들이 사라져가는 것. 그 사람들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모습을 갖고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고자 하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신, 그렇지만 세상은 끊임없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부분들을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는 뭔가를 요구를 합니다. 표적을 보여주기를, 기사를 보여주고 이적을 나타내주기를 요구를 합니다. 하지만 그 많은 이적들 속에서도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못하고,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약시대 그 안에서 이루어졌고,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역사심에 대한 것을 믿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와 같은 세상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 예수님은 그 도마를 통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라 했던 거죠. 우리의 인생의 험난한 길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못자국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 우리를 위해서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인해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것에 대한 것을 기억하는 것. 오늘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놓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불러서 우리가 그 손을 볼 수는 없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주신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간직하며 믿음으로 결부시키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점점점 시대가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말들이, 믿음의 모습들이 살아가져가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처럼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원하는 것들을 보여주셨지만 세상은 그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우리는 이 시대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증거들, 이 하나하나를 받은 은혜들을 간직하며 어려운 날들을 또 험난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두고 기록하지 못했던 사람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세상의 언어를 흩으셔서 그들의 뜻을 와해시키려고 했지만 세상은 끊임없이 그 일들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28절에 보면은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가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누구보다 창대하며 그 성읍들이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라고 얘기합니다. 또다시
가나안의 칠족속들은 그들은 또다시 그 죄악의 니무롯이 행했던 일들과 같이 또 성벽을 하늘 높이 쌓아 올리면서 자신들의 성을 쌓아가고 있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 사회에도 지금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안에서 가장 높다라고 하는 이 잠실의 롯데타워 보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처음 이게 지어졌을 때 경부선을 타고 이렇게 가다가 롯데타워를 보고 깜짝 놀랐었어요. 야, 경기도에서 서울 잠실에서 지었던 그 탑이 경기도 지역 안에서도 그것이 높은 탑이 보이는 것을 보면서 와, 이렇게 높은 탑이 지어졌구나라는 것에 수많은 사람들이 감탄을 했습니다. 놀라워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높이 지어진 것 이 하나만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만을 생각하게 오늘 바벨탑 사건들은 그냥 시대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높이 쌓으면서 거슬렀구나. 여러분, 이것이 왜 지워지지 않는가? 이 바벨탑 사건은 여러분, 그 시대 가운데 있어서 어느 곳에 살든 누구를 하여금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마음에 어떤 것을 놓습니까? 높은 곳을 보면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저 높은 곳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 그곳을 내려보는 그 기분은 어떨까? 그곳에 대한 풍경은 경치는 어떨까? 이 많은 것들을 보면서 이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하고자 했던 것들은 세상 가운데 바라보게 한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사람들의 시선을 그곳으로 바꿔놓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 가운데 사람과 자신을 그 자리에 노무를 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만든 것이 니무롯이 바벨탑 사건들을 행하여서 하나님 앞에 반역하며 죄악을 거스른 일들이 오늘까지도 계속 이어져 온다는 겁니다. 세상의 높은 곳들을 바라보게 하고 그 위치에 자신을 놓게 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져가는 이 모습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놓고 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 가운데 늘 진영을 짤 때 그 중심 가운데 성막을 세웠던 이유가 어떠한 일들이 있든 어디에 있든 그들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기를 원했던 것처럼, 그리고 솔로몬이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워놓고 그렇게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 시대에 태평의 시대를 주셨던 것들을 놓고 볼 때 오늘 우리는 과연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탑을 쌓고 어떠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시대가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가?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바벨탑을 쌓는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서 형통한 날들이 아니라 스스로가 내 삶을 개척해 나가고 쟁취해 나가고 투쟁하여 싸워서 빼앗고 갖기를 원하는 이 시대 속에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시대적인 그 가치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주시는 그 은혜만 하여 간구하며 바라며 살아가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 그 하나님만 섬기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임을 우리가 기억할 때 어떠한 사람이 바벨탑을 쌓았던가 오늘 우리는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전혀 조금도 우리가 두지 아니하고 오직 겸비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고 그 은혜를 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열매로 가득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삶이 형통하게 되어지며 좋은 날들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해는 우리가 다짐하는 것, 니무롯과 같은 세상 안에서 용감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용감하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내가 행하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자라고 다짐하며 그 은혜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점점 시대 속에서 믿음이 살아가자는 우리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모든 역사들을 볼 때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 마음의 믿음으로 결부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에 높아져간 것들, 세상 안에 세워져 갔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며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살게 하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그 지역의 땅 가운데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시는 구원 되시는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셔서 우리들이 이제부터는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교회 가운데 삶의 터전 가운데 온전하신 하나님의 그 뜻만을 펼쳐나가며 주의 이름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우리 찬송가 559장 찬송 부르시며 준비한 예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하나님에게 허락하신 이 날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고 가정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를 다시금 되새기며 주 안에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가정이 주 안에서 산 제물로 하나님 드려질 바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채워갈 수 있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만을 섬기며 주님만을 아버지와 따르며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주 안에서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며 주 안에서 참된 아버지 하나님을 주여 주의 복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만에 세워나가는 귀한 가정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명절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그 이유와 또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우리 모든 가정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담기 위하여 또 더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함을 통해서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쁨의 열매를 맺어가고 그것으로 인해서 늘 우리가 주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리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 될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부터는 우리 구역 예배 모임이 새롭게 이제 시작되어집니다. 한 달 동안 쉬었던 그 시간들을 다시 한번 모임을 통해서 충전하고 또 구역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예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른 방법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부르시며 축도하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감 마음들을 동역사하시니 우리 안에 세워진 그 바벨탑과 또 세상 안에 세우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제 하늘 내려놓게 하시고 주께서 하나님 이루고자 하시는 것 하나님들을 이루게 힘쓰며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바라는 사랑하는 성도를 머리머리 위와 교회와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과 어머니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